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어제는 빌립 집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사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두 번째 집사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첫 번째 집사 누구?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집사가 빌립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어,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빌립 집사는 도망을 가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물세례만 주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물세례 다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내려가요? 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주고 빌립은 계속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이 빌립 집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기 북쪽에 있어요. 하맛어기에 있고 가이사라는 이 바닷가에 있고 그 바닷가에 있는 집으로 가면서 이제 내시를 전도하게 되고 내시를 전도한 다음에 쭉 가면서 아스도스를 지나서 가면서 전도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갔다.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생각나죠? 네.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가 9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라 합니까? 이런데 13장부터 가면은 이제 바울이라는 말만 쓰고 여기서 쓰는 사울은 호적에는 사울로 되어 있는데 부르기는 바울로 부르게 됩니다. 어, 사울은 호적상으로 보면 사울은 사울 왕하고 같은 이름을 쓰니까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이름 보면 사울이다 이러면 아 이거 베냐민 지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통용하는 로마 시대에 통용하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직까지는 13장 안 됐으니까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13장부터는 끝까지 바울 이야기만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는 이 두 집사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 내일은 이제 어, 그 사도가 된 바울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14년 있다가 활동을 13장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에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를 어떻게 했고 이방 전도를 어떻게 했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어 집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사도 사울이 고향이 어딜까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안디옥에서 조금 더 터키 쪽 내부로 더 들어가면 거기 다소가 있어요. 그것도 해변가인데 거기 이 다소에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이제 집거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데리러 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13장부터는 바나바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제자들은 12제자들도 있지만 12사도도 있지만 7집사들도 있고 150문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세례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를 죽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왜 그럴까요? 배- 어,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사울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당연하게 저런 건 죽어야 된다. 이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사울이 온 교회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깁니다. 그게 8절 이야기인데 8장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 9장에 와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뭐예요? 눈이 눈동자가 다릅니다. 살기가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 그, 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벌써 다릅니다. 그 살기를 말하고. 그래서 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왜 가요? 사울이 대제사장 쫄병이니까 어, 그 대제사장에게 명령을 받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제일 대빵입니다. 대빵, 쫄병 뭐 이런 거 쓰니까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말 같은데 잘 알아들을 수 있죠. 2절 읽어봅니다. 다메섹 여러 땅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에 모르다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는 없어요. 다 도망가고 이 사도들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숨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놔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흩어져도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할 일이 없고 다메섹으로 제일 많이 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메섹이 하란 땅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 가장 큰 도시인데 아직도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는 오래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또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 다마스커스의 칼 이러면은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 칼 만드는 기술이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곳으로 다 도망가 있을 때 자기가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잡으러. 잡으러 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 영장을 발부해줘야지 가지고 가서 영장 딱 내밀고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고 죽이는 거.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여러 해당은 어디에 있는 여러 해당? 다메섹에 있는 이 해당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주일날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데가 회당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만 읽고 그냥 나누면 되는데 꼭 거기다 예수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공회를 열고 죽이려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영장을 발부받으니 그 말이 공문을 청하니 이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에도 경찰들이 있거든요. 이 여기처럼. 그런데 예루살렘이 본부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이 그 해당이니까 그 영장이 있어야 거기서 수색을 하고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만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붙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갔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이, 이 사건을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어, 그 이야기를 적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제1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가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이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 이렇게 간추려서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나중에 뒤에 가면 고린도전서 쓸 때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렇게 씁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언제 만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날이 덜 차서 났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이 훌륭한 어,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요번에 종산이가 아기 낳았을 때도 한 달 전에 가서 아기를 미리 낳았는데 뱃속에서 잘 키워가지고 3.4kg를 낳아서 예, 그렇게 큰 아기를 낳아서 보육기에도 안 들어가고 일찍 퇴원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 낫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사한테 돈 갖다 주는 거는 달라 하면 무조건 자야 돼요. 좀 깎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갖다 주고도 찍소리 못 하는데,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호련이는 뭘까요? 호련이. 3절에 호련이, 예, 갑자기, 급하게, 모르게, 뜻밖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러면 호련히 나타나는. 구름은 타고 오니까 모르죠. 도둑처럼 오니까 깜짝 놀래죠. 번개처럼 오니까 감당 못하죠. 그렇게 오는 예수님인데 그걸 잘 기억해. 호련히 어디에서 와요? 하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러면 성령이 임했구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가울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빛을 음, 가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그렇게 누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뒤에 이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자기가 그때 봤던 것을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4절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서 부르매 소리가 있어 서울아 서울아 내가 말하지 아니고 막게 하느냐. 왜 빛이 비추는데 이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있었을까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다는 것은 세상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오직 들리는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만 눈이 없어도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 그 제일 먼저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너무 너무 해결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는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눈이 하늘이 노래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소리가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소리가 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하고 대동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26장에 가면 누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씁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쓰는데 26장에 가면 또 쓰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사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이, 그 말이나 소에게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갈다 보면 빨리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빨리 안 가면 그 가시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발이 그 닿으면은 빨리 따가우니까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아놓으니까 짐승들이 참 일을 잘하는 거예요.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아놨는데 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걸로 발길로 차가지고 떨어뜨리려고 가시체를. 그러니까 그 가시체가 나중에는 피가 철철 나고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숱한 고생을 하는구나.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순종.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5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무엇이니까 이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그건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니까 누군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박해했어요? 네 내 이름으로 전하는 사람을 다 죽였잖아. 그게 나를 박해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서 딱 나가지만 네가 나를 음, 나에게 엄청 나쁘게 했다. 뭘 내가 나쁘게 했어요? 그때 그 어린 아이가 왔는 거 야단친 적 있나? 그랬는데요. 그게 예수님입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 이 말은 내가 이제는 그 말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어요. 절대 복종하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말고도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줄일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줬냐? 이렇게 말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물을 안 줬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안 준 것은 나에게 준 것이다. 안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좋아요. 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가 그때가 최고 학문의 서성이었거든요. 그 가말리엘이 제자가 되었고 그런 경찰 시험 치렀을 때도 제일 1등으로 성적을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기가 나중에 얘기하면 동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만큼 실력이 있는 이 종교 경찰이죠. 그런 그런 똑똑한 사람이니까 듣는 것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너에게 말할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가 어디예요? 다메섹 시내.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라 하면 거의 다메섹 가까이 가가지고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들어가면 네게 말할 사람이 있다 이런데 이게 이제 음, 온통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예수님 목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하면 하나님 사자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천사고 그게 전부 성령 혹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으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모르게 하여 말을 하고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히브리 말로 하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말을 하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바울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리만 듣고 다시 말해서 어, 이 말은 누가가 쓰긴 했지만 이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신앙 고백하는 걸로 보면 부활체로 부활체를 보는 영안을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것을 부활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을 갖다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순서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40일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까 자세히 본 사람은 알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뭐 전에는 뭐 성령 강림 주일 없었는데 요새 살살 그게 살아나요. 그게 중세 때까지는 계속 기독교인들이 썼는데 그걸 다 없앴어요. 천주교에서 쓰던 걸 안 썼는데 지금 뭐 또 천주교로 닮아가니까요. 거의 닮아갑니다. 그 교회도 커지고 또 이렇게 되면서 닮아가는데 어쨌든 성령 강림은 6월절에 오순절에 일어났잖아요.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어떻게 정하냐 이러면 원래는 6월절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6월절이라는 말을 절대로 기독교는 안 씁니다. 안 쓰고 뭘 써요? 부활절을 써요. 그럼 차이가 며칠이 차이 나요? 3일이 차이 나죠. 부활절과 뭐하고? 6월절하고는 3일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이제 성천하고 그럼 한 7일 있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은 무조건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7주 뒤에를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뭐 그 복잡한 얘기들이 중세 때 있었던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이 자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알지만 안다고 해서 그걸 다 지킬 필요는 없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종교 행사만 하다가 신앙은 못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찬식하고 세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래서 그것만 지키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살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성령 누가 물으면 그래도 대답은 하세요.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라고요? 부활절? 부활절에서부터 7주 지난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니까 성천하고 일주일 뒤, 10일 뒤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 손으로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 좋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싹 죽이고 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니까 하지 말고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것은 뭐 큰 뜻은 없지만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흘 동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사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디서 그랬을까요? 그 뒤에도 나오는데 유다의 집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안 먹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 유다의 집은 말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죠?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 어디를 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온 나라에 살 때, 어, 저 집이 무슨 집이냐? 유다의 집이다. 이런 건 디아스포라의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인도돼 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음,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10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야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노라. 보통 이게 아나니아 이러면 제사장 이름인데 구약에는 제사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신교 기독교가 부르는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를 생각하면 충격적인 사건이 생각나죠. 예,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생각납니다. 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줬는데 왜 즉사했어요? 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속인 겁니다. 안, 안 팔아도 되는데 다 판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 믿는 건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다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데, 교회 남들이 나가니까 폼 잡고 흉내 내면서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래서 이 준비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아나니아야 이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참 멋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너무 멋있어요. 어, 누구 이름 부르면 어, 김채윤 이름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왜요? 이런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 멋있는 거 좀 배우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높아서 너희 집에서 5 사람 사고하는 사람을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근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가 뭘까요? 시력을 잃고 3일 돼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때가 됐다는 거죠. 때가 돼서 이제 시력을 뜰 때가 됐 그때에 그래서 아무 때고 눈뜨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때가 있는데 그게 3일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 중에서도 집가라 하는 곳에 이제 그 다메섹이 여러 개 있는데 집가라는 곳이 집가가 스트리트 스트레 그러니까 고든 길 연변 사람 말로 꼿꼿이 이겁니다. 중국 연변에 우리가 갔을 때 2000년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꼿꼿입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딱 타면 꼿꼿이 가라고 얘기를 하라. 똑바로 가라. 그 길이 똑바르다는 것은 중심거리라는 거예요. 종로 네거리 뭐 이 정도로 되는 거리가 집가라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이런 길 있다고요?
담의 세계 가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로가 있다. 거기 가면 유다의 집이라는 음, 다소 사람 집에서 어, 아, 저기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죠.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바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가에서 지금 3일을 지금 어, 눈 먹지도 않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있었다. 3일 동안. 거기에 있는데 아나니아를 보고 그 지가로 가서 그 사도 바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 다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12절 읽어보. 그가 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도와주라. 그래서 12절을 다시 읽으면 사도 바울이 너를, 너를 안수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다, 보았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12절을. 근데 그가 아나니아, 저 바울이 너를, 너가 들어와서 자, 자, 바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눈을 감고 눈 멀어진 그를 다시 보게 하는 그 환상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읽으면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새 없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야지 그림을 그리고 또 말 표현도 이리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정신 차리라고 읽으는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2절은 바울이 환상 중에 너를 보았다. 성령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3절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예. 주여 이 사람의 그가 여러 사람의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정죄하는 예를 끼쳤다 하더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말을 타고 짐승을 타고 쏜살같이 갔는데도 소문은 벌써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빨리 갑니다. 소문은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고 심지어는 우주선보다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그 통신이 더 빠르니까요. 어쨌든 신호가 더 빨리 가서 다 알아들었어요. 아나니아. 소문 듣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그 성령이 인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한 거 맞죠?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의 환상 중에 불러 10절에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서 이게 소문이죠. 소문 들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막 죽인 거예요. 박해를 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14절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내 제사는 내게서 받았나이다. 여기서가 어디예요? 다메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체포해가지고 압송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대제 사내들인 공회의 제일 대빵한테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15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쓸 테니까 니는 하라는 것만 해라. 그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15절에 이방인에게 전파하고 또 임금들과 임금들에게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그릇으로 내가 쓰려고 한다. 이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방인 선교를 말하는 거고 임금들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왕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제일 잘 믿은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인데 이거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지만은 어, 페르시아 시대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도 임금들에게 소문이 나서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면 임금들이 다 듣게 되고 특히 또 유대인들은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고난의 전도자로 내가 쓸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쓸 거다. 내 그릇이다. 그렇게 16절에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믿는 성도라고 그랬죠? 근데 떠나가 뭐예요? 자기 집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 가라 이러니까 일어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어디예요? 다시 유다 집에 어디에 있는 집가에 있는 어디 집가? 다메섹에 있는 집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 누구요? 바울에게 바울에게 안수함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놓쳐버렸는데 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잘 되니까 일곱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뽑았는데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는데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는 벌써 예수님은 성천하고 없는 10일이나 지난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큰소리 치는데 나도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도라고 큰소리 치는데 나도 사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부르죠. 12사도가 아닌데도 그럴수록 점점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떤 목사는 뭐 이 교단이 크지 않는 데서 안수를 딱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제대로 했나 이러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사람 잡던 사람 아니나 기독교인 박해하던 사람 아니나 이러니까 점점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만났던 예수께서 니도 만났지만 나에게 또 와가지고 나를 보내서 너를 만나서 안수하면 너를 보게 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손을 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손을 얹고 영안이 떠져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절 읽어보면 즉시 바울의 바울의 눈에서 눈에서 비늘 비늘 같은 같은 것이 다시 다시 보게 보게 된다. 된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사람은 원래 비늘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직위가 세상 돈이 너무 좋아서 콩깍지가 쓰여져 끼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세상 돈 되는 거, 뭐 지위를 높아지는 거 이걸 위해서는 누구든지 잡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안수를 딱 하니까 그 콩깍지가 벗어져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처녀 총각 때 낀 콩깍지는 죽을 때까지 끼고 있어야 돼요. 벗으면 안 돼요. 그 콩깍지를 끼고 늙어 죽어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벗어지면 안 돼요. 그 비늘 같은.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받는 순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찌질한 사람처럼 보이냐?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고 경찰 시험 칠 때도 1등으로 했고 동년배보다도 내가 월등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을 배설물처럼 다시는 안 본다. 그 보면 냄새나고 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따라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도 잘 다니지만 세상처럼 집도 많이 사고 좋은 집 사고 TV도 좋은 거 사고 이러면 안 됩니까? 되지요. 되지만은 배설물로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었으면 뭐가 낀 거예요? 콩깍지가 여기 껴가지고 벗어야 되는데 안 벗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콩깍지가 뭐 실력 있고 뭐 잘생기고 뭐 많고 이런 사람에게 콩깍지는 그건 콩깍지가 아닙니다. 바보 같고 어리하고 이런 사람한테 쓰인 게 콩깍지지 잘난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거는 콩깍지가 아닙니다. 그건 논리적인 거고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건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절이니까 힘내서 읽어봅니다. 음식을 먹음에 바꿔야 진다. 사울이 담에색이 이제 이 매일 성경 편집자는 반을 잘라가지고 또 작게 쓴 거는 내일 본문으로 이 앞에 것만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고 담의 세계에서 딴 데는 안 가고 담의 세계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다는 게 뭡니까? 원래 체포하러 왔는 잡으러 왔는 사람이 그만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볼 때는 어떨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건 뭐 사람 보내놓고 그 사람 잡으러 보니까 적군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3년을 보내면서 어, 기독교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집에 가가지고 10년 있다가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14장부터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6월 달까지 사도행전 이야기 하니까 귀담아 듣고 재미있게 읽고 어,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읽으면서 은혜 받는 그런 올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중심 말씀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나와 사울의 지하로 나를 쫓아내며 5절도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받겠어. 네,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은 사역자를 숨기시고 찾으십니다. 숨겨놓고 누군지 말 안 하면 내가 일부러 사역자를 딱 정해주고 또 사역자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언제 우리를 대적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 아니면 기독교 없습니다.
대적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포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순해지는가? 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으시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귀하게 은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 다르고 성경 말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일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고민되는 일을 할 때마다 성경 보고 일을 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